2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은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일어서도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욥기 2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포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포로들은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나 그 대답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다면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란 과연 어떤 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섭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라는 것은 일종의 운명론의 한 일화일 것입니다.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진 뜻이 있고 또 세워진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론적인 수평적인 시간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졌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죠. 욥 역시 하나님께서 악인이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질 때를 정해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보응 안에는 이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일종의 그 보응 신학을 믿고 있는 맹신하는 사람들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론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기 확신은 서로 다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가장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몰래 비판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먹는 간식과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는 말은 자기가 이 심판을 받는 것, 이 재난을 받는 것이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는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자, 자기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특별한 죄가 없는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를 허락하시고 악인에게는 형통한 때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의인을 심판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는 것 같은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때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아침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때는 언제일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있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시대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그들은 믿고 정말 초계와 같이 자기 인생을 불사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종에 빠질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네.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가 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각기 자기 좋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또 우리의 보는 천년의 세월은 주께는 하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 관점은 현실에 있는 수평적인 시간 안에서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의 국률하심으로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악한 자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죠. 52년간을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남유다는 이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까지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므낫세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남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잠시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그분의 뜻을 섭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놔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악함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발에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총명을 패하게 하시겠다라 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는 그들 자신의 똑똑한 보응신학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다 패망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18절과 24절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4절도 봅시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곧 추수할 때 잘려 모아지는 곡식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아야 공정해지고 불공정한 세상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에도 보면 이런 일들 시도는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이 동학농민운동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공산당 운동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탐관오리 처벌, 부패 정치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민생을 구휼하고 신분제 타파 등을 이유로 일으킨 농민혁명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한 어떤 운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운동 역시 여러분 이 땅을 정의를 부르짖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또한 그 공산국가들의 대다수 자기들의 정책을
다 수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잠시 유보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 시도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혁명으로, 폭력으로,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그것은 더 악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십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일으키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꾼다면 여러분 혁명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혁명이 아닌 놀라운 개혁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은 양과 염소로 우리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범죄함이다라는 말 자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여 여러분 범죄자, 그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맨 처음에 심판받을 자가 있다면 바로 이 디아블로스, 사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배역하고 거절했던 수많은 불신자들도 함께 그 불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셨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악인이라도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허용된 작정 아래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그 줄을 우리는 멸시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때는, 그 때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 속에 잠깐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잠시 동안 참을 것이며 그들을 길이 허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들이 왜 다 멸망하지 않냐고 우리는 원통해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기 전에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악한 자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오늘 내가 있음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악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알곡은 추수하여 곡식토로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백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악한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힘쓰는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국률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